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 고별사의 일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마음속에 늘 품고 살아야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고향을 떠나 1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1998년에 부산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부 4학년을 마치고 2002년에 오스트리아 그라츠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학을 가야 한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동요했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늦게 신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빨리 신부가 되고 싶은 인간적 바람이 있었고, 유학 가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미리 생각하니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유학을 가면 서품이 2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깝깝했습니다. 한국말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신학을 외국말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주교님, 신학교 교수 신부님들, 그리고 교구 성소 담당 신부님이 함께 뜻을 모아 내린 결정에 감히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치 않았고 내키지 않았지만 예 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느님께 그리고 교회 어른들의 결정에 순명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의학원에서 1년간 독일어를 배우고 난 후 입학시험에 합격하고 그라츠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4년간 신학 공부를 했고 2007년 여름 공부를 마치고 그라츠 교구 주교자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확인되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제가 선택했던 서품 성구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겸손한 사제가 되고 싶다는 바람 때문에 메시아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내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사제가 되어야겠다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성서구절을 사제 서품 모토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원의가 결실을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제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즉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벗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또 그 사랑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살지 않는다면 겸손인 척, 사랑인 척 행하는 모든 것들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사제 서품 후에 저는 4년간 오스트리아의 아우세르란트라는 알프스 마을에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목하며 지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는 전혀 없는 낯선 곳으로 부임할 때 솔직히 걱정들이 앞섰습니다. 5년간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했고 그 문화 속에 살았지만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살았던 그라츠와는 또 다른 곳에 왔기 때문에 이곳의 삶에 다시 적응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말로 피부 색깔도 생각도 문화도 다른 그곳 사람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은 저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곳 양덕성당에 처음 부임해 오니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부님, 양덕성당 춥지에? 성당 진짜 춥습니다. 몸 조심하이소. 이 할머니는 저를 만날 때마다 한동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문인지 문득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사목하면서 경험했던 한 가지 일이 생각납니다. 제가 사목했던 곳은 살츠카무 곳으로 알려진 알프스의 한 부분인데 산과 호수가 잘 어우러진 자연 경관이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기 때문에 설경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스키 등의 겨울 레저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쪽에 살면서 우리처럼 혹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매서운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2007년 그곳에 처음 부임해서 보냈던 첫 겨울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4년간 사목했던 그곳은 겨울에 눈도 많이 오고 정말 추운 곳입니다. 추운 날에는 영하 20도, 그 이하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부임한 첫 겨울에 저는 그곳에 혹독한 추위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은 성당 안이 바깥만큼이나 춥고 제대 위는 유독 더 춥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제단에 서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 미사 중에 얼음같이 차가운 성작과 성반을 들고 내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때문에 겨우 내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추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착한 목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보다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지냈던 것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곳에서 보냈던 첫 해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고 다음엔 여름이, 가을이, 그리고는 다시 다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겨울은 덜 춥게 느껴졌습니다. 그 혹독한 추위에 조금만 익숙해졌고 겨울이 되기 전 미리 대비를 하기도 했지만 저를 덜 춥게 만들어준 것은 바로 알프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이곳 사람들의 품성엔 어머니의 품같이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알프스 사람들은 저에게 그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들의 따뜻한 마음에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영자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의 다른 이름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따뜻한 마음의 극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들 안에 따뜻한 마음, 즉 사랑을 심어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마음을 발견하고 일깨우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 중의 기도인 미사를 봉헌하고 영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이 사랑을 자주 느끼기를 바랍니다. 또 이 따뜻한 마음을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고린토인들이 보낸 첫째 편지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습니다. 아멘.